오늘 제목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시나요? 요 밑에 자,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삼각주죠. 네, 그 삼각주 바로 옆에 세워진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은 터키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여기는 이제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요. 아테네가 옆에 있고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요 지형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사진을 찍어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BC 332년에 신설한 대도시입니다. 이 해상과 육로가 다 열려 있는 입지 조건과 개방적인 분위기, 또 헬라 문화를 꽃피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과 지식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이 아테네 못지않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과 박물관, 그 밖에 교육 문화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에는 율법에 관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 가운데 70명이 함께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세기에 나온 이 70인역 성경인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번역되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볼로는 자연스럽게 학문과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신앙심과 학문의 깊이를 갖춘 보기 드문 청년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 아볼로 이름이 친숙하죠? 자, 아볼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인 이 아폴로를 따른 이름입니다. 성경적인 이름은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름들을 유대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전승을 했는데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국식 이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혹시 그 배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배 이름이 성경에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영어로는 알렉산드리안 쉽 이렇게 되죠.
자, 이 배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에 기점을 두고 지중해 곳곳을 운항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유럽과 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겠죠. 아볼로가 어쩌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는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에베소에 왔든 뭐 친지 방문이든 아니면 장사나 다른 목적으로 왔든 그의 마음에는 늘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하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 회당을 찾았을 것이고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24절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냐, 그것을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논리로 이기느냐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예배 중에 우리 저 뒤에서 갈비를 구웁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갈비 냄새가 나면은 아무도 지금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갈비 냄새도 안 나는데 지금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볼로한테는 무슨 약점이 있었을까요?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훌륭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지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물로 줬어요. 결국 아볼로는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 말고 또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네, 성령 세례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결국 물 세례 이외에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불 세례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불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몸을 잠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세례는 물속에 내 몸을 잠그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잠궈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불세례는 뭘까요? 불 속에 잠기는 건데, 자, 불세례의 모습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3장 16절과 17절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세례는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 때에 예수께서 불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세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물세례는 회개와 구원을 위한 세례이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위한 세례입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 근데 보는 보증한다. 해는 뭐예요? 은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면 불세례는 뭐예요? 심판을 위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세례,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세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볼로는 이 세 가지 세례 중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핵심이 빠졌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마침 이 아굴라의 설교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의 메시지에 핵심이 빠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후로는 이 요한의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불세례와 성령 세례도 담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 학문 도시에서 성장하고 배웠던, 학문과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가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 지식 수준이 어땠을까요? 아볼로는 뭐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학문이 꽤 낮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천막쟁이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막쟁이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배운 아볼로가 향한 곳은 아가야입니다. 자, 아가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복음의 진수를 들은 아볼로가
바다를 건너서 이 아가야 지방. 자,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볼로가 향한 곳은 어디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27절과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그가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많은 유익을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28절, 그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가서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지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볼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파가 갈라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파가 이름이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세계 선교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가장 뛰어난 선교사이자 목회자예요. 또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사도 중 가장 첫 번째 사도이고 초대 교황이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아볼로가 도대체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환영을, 지지를 받았던 것이.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누구 파가 나옵니까?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이거는 뭐 비교 불가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리스도께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존경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 했던 것에 비해 바울은 생각만큼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도 같이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는 누구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가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주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 시원찮아. 아볼로와 바울은 언변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흠을 잡습니다. 근데 흠을 잡으면
당연히 그 흠을 잡는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볼로였겠죠.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은 답답해. 아볼로가 이거 얘기했으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볼로를 견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럴 이유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 내가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널 심었잖니. 그리고 내가 물을 잘 못 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 아볼로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물을 줬지 않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자라게 하셨잖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아직 안 되었어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고 그 가운데는 항상 아볼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바울, 2번 아볼로. 누구였을까요? 아볼로가 직접 나서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나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한마디만 해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도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 네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훌륭하신 분이라서 안 가실 거야.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나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수차례 권면을 아볼로는 계속해서 고사합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 16장 12절 말씀이에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자기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또 가게 된다면 그 그림자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해 주는 고린도 교회지만,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수차례 권면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환영받는 것은 애초부터 그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취해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이 천막쟁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아볼로에게 될 수 있는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천막쟁이한테 가서 말씀을 겸손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사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상황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볼로같이 뛰어난 학자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천막쟁이에게도 말씀을 배우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가진 자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인정해주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방문하지 않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히 잊혀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공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묻혀지는 것, 우리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도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